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진대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작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손을 이렇게 내미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 샘물 나게 하시기를 악에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당시 주 사랑 알기를 원하네.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예배로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중에 있습니다. 시종 일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내
엎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1번입니다. 성시 교독 후 십계명을 함께 낭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뒤에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며 신년 예배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주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과 슬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으로 회복해 하시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 아침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의지와 고집을 내세우는 어리석음으로 삶을 살았으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나안 땅이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저희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어 세상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늘 하루도 기쁘게 당당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드림을 기뻐하며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순종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결단하여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섬김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해를 맞이하며 저희들 각자가 세운 계획이 주님의 계획 아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며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도 주님이 값없이 부어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 참된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서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주시는 성현의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성령의 크신 능력을 더해 주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과 그 가정의 영육을 감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우리 성서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에 더욱 힘쓸 때에 잃어버린 영혼 구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저희 영을 새롭게 하사 저희들 각자의 마음판에 잘 새기고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 되어 주님의 사랑으로 영과 육이 풍요로워지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오늘 말씀이 꽤 긴데요. 우리 김원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이만규 형제가 나중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 1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독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들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그의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특히 성가대 대표 우리 양한나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고현지 자매에게 함께 하시사, 반주자 고현지 자매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성경 중심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비둘기가 두 개가 꽂혀 있었는데 왼쪽으로 시야를 돌릴 때 시야가 가려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릴 때 시야가 가려서 두 개를 뽑았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35편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시라는 그 형식, 문종을 빌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이런 다윗의 모습이 좀 뻔뻔하고 노골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조건 내 편이 돼달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지금 무조건 내 편이 돼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 시편 35편을 끝까지 읽어보면 다윗이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시편 35편 말씀이요. 다윗은 힘주어 말하기를 나는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였는데 저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모략하였으니까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저들을 몰아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35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쓴 시편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나를 건지시고 대신 저들은 쳐주세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들은 무너뜨려 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런 간청하는 기도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당신이 살아계심을 저들에게 보여달라고 말하면서 저들을 혼내주고 대신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해도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것을 안 해주시면 저들이 하나님을 없인 여길 것임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간청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겁박 아닌 겁박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 긴 말씀을 우리 김원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도리인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찾아내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꽤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물론 이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해하려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건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앙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면서 4,000명 정도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전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는 모종의 전략을 짰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를 이용하여서 블레셋을 쳐부수는 전략을 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말도 안 되는 잔꾀를 부린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렇게 언약궤에 가두겠다는 심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언약궤에 가둘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상징물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징물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언약궤나 지팡이나 십자가나 성찬식이나 등등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실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영험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수작을 부린 것이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않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요행을 바랐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 군대는 득이양양하였고요. 언약궤의 힘으로 단번에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가 죽어서 저들의 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8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 떨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자들이니라. 다시요.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군대는 탄식하면서 큰 절망에 빠졌는데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저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저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언약궤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대는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눈먼 소처럼 끝까지 질주하였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를 9절 말씀에 독려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자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그죠?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렇게 독려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죽은 숫자가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3만 명이나 됐어요. 3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 시대에. 게다가 그들은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는데 그것은 당시 남아있던 자존심까지 모두 빼앗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하였단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엘리 대제사장은 그 추격에 뒤로 자빠져서 목이 꺾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은 그의 며느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후 블레셋에서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독종이 끓기 시작하였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언약궤에 맞서 전쟁에서도 이겼으니까 정말 그런 것인지 그들은 좀 더 지켜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독종이 끓이지 않자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언약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그 공포는 날이 갈수록 더해져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한 것은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서부터인데요. 이름하여 그것은 다곤 사건이었습니다. 언약궤는 보세요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네. 언약궤는 블레셋의 신이 있었는데 그게 다곤이거든요. 블레셋의 신 다곤 옆에 이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다곤이 언약궤 앞에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네? 블레셋 아스돗 사람들은 아침에 다곤이 여호와의 그 언약궤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져서 얼굴을 땅에 묻은 것을
보고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빨리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곤을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다시 다곤이 또 엎드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널려 있었고 이 몸뚱이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독한 종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긴 것이고 그 가드에서도 사람들이 또 두려움에 떨자 다시 에그론으로 옮긴 것이고 또 거기서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자 결국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상의를 한 후에 다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물러 있었던 때가 7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당시 블레셋이란 나라가 5개의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각각의 도시를 다스리던 5 지도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언약궤를 돌려보내자라고 결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독종의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 5마리를 함께 이렇게 동봉하여서 속건제로 준비하여서 함께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이 참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를 한 번 더 테스트해보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지도자들이 그때까지도 알쏭달쏭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풀려나온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고 근데 저렇게 맥없이 자신들에게 진 것을 생각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시원찮은 분 같고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강력한 분이신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잔꾀가 무엇입니까? 암소 2마리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실험 대상의 암소는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었던 소였는데요. 그런 2마리의 암소에게 수레를 이렇게 몰게 한 것입니다. 끌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를 가져다가 젖을 강제로 떼게 하여서 끌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수레에 붙이지 않고 암소가 전혀 가보지 않은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인가? 안 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체크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좀 더 집중해서요. 만약 2마리의 소가 본능적으로 새끼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우왕좌왕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만약 2 소가 베세메스의 길로 뚜벅뚜벅 똑바로 걸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이렇게 믿겠다. 작정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암소가 본능적으로 이게 새끼한테 경도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울 거 아니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새끼가 있는 곳으로 암소가 가지 않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베세메스로 그냥 정주행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땠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까? 12절 암소가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죠? 상식적으로 볼 때 소는 갔던 길로 돌아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암소는 무려 16km나 떨어져 있는 베세메스로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정주행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것은 두 소가 울면서 갔다는 거예요. 울면서 갔다는 것은 두 소가 즐겁게 갔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두 소를 강제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닥친 모든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말씀이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바라고 있다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를 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쳐놓은 올가미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며 하늘로 비상하기를 여러분들도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요즘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활기찬 내 삶을 구가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 몸에 질병이 사라지고 내 곳간에 쌀이 쌓여서 내가 이전처럼 풍족하고, 아니 앞으로는 더욱더 건강한 삶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은 아마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은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은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죠. 하나님을 간절하게 안 찾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급한데, 내 몸이 병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거든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간절하게 찾습니다.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간절하게 찾습니다. 아예 안 찾고 말죠. 안 그러면. 하지만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래서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역사를 하셨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주목해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이 증명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안 해주셔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질 사람이었어요. 배가 부르면, 채워지면, 손에 뭐 좀 쥐어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뱉어낼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소를 움직여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이스라엘 군대에게 묵묵부답으로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셔서 역사하신 것이고, 누구에게는 침묵하셔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까? 좋은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우리와 체결하신 그 언약 있죠? 우리와 체결하신 그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먼저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좀 크게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을 내가 의지하며 앞으로 펼쳐질 나의 삶에 속속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올 한 해 임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따르는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질 때 참 많이 있는 줄 아오니 그때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다시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 규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빈이, 준빈이, 윤주 아버지 그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이 나라의 21세기의 기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크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찬선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우리 이만규 형제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대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올해 슬로건은 눈물, 풍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더라입니다.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을 찾는 성석교회 지체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수입 지출 결산 및 기타 유인물이 필경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디아코니아실에서 괜찮다면 음식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도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떡국을 준비하였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 등 이단을 경계합시다. 교회를 위한 조언은 목사님 핸드폰 또는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두 번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평범하지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1, 2, 3절 다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다 지켜주소서. 거룩함을 다하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여 나가길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